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 주일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많이들 축복하셨는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축복하셨는지 궁금하는데요. 우리 올 한 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형통의 복을 올 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대로 우리 형통의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세상과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야죠. 오늘 우리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 우리는 세상을 또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교회 헌법을 이제 배우는 이제 과목이 있습니다. 한 학기 이제 교회 헌법을 쭉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에 목사의 직무에 대하여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헌법에 나오는 우리 교회 헌법에 나오는 목사의 직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26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장로님들과 함께 잘 운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성찬과 세례, 성례를 집례할 뿐만 아니라 교인을 축복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헌법에서 이걸 배우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 이제 목사는 교인을 축복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얼마나 복된 직분인가요? 그죠? 누구를 축복한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일이다. 그 일이 축복하는 게 일이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는 것도 사실 기쁘고 감사한데요. 교인을 축복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결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러면 이제 교인을 늘 축복해야 되겠다. 늘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제 기도 때도 쓰고 설교 때도 쓰고 이제 늘 이제 축복하기를 원하고 늘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 목회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축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늘 축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직무 중에 하나를 읽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아론의 자손들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요. 제사장들이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떡상에 드리고요. 또 등잔에 불을 밝히고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뜰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 번제, 저녁 번제를 드리는데 이걸 상번제, 일상상자를 써서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성소에서 떡을 드리고 불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직무를 하고요. 그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드리는 번제물과 소제물을 갖고 오면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을 이제 하루 중에 하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이 또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함을 받는 제사, 속죄제와 속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손세재 목사님이 한번 나누셨는데요.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까지 그날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그날 하루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는 속죄제를 본인이 와서 드리는데,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날 한꺼번에 용서함을 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이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모든 백성이 함께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1년 동안 지었던 우리가 용서함 받지 못한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또 하나의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드려라 하는 축복 기도문인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장 앞부분을 우리 이 축복 기도문, 제사장이 매일 드렸던 축복 기도문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 기도를 매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이 주어가 누군가요? 여호와죠. 하나님이시죠. 축복 기도는 제사장이 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문장의 축복 기도문에 매 문장마다 여호와는 이렇게 주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사실 문법적으로는 한 번만 써도 됩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하고 쭉 해서 이제 세 문장을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반복할 필요 없지만 주어를 계속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복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때 복을 이야기할 때 복은 베라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국말로 복 그러면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베라카라는 이 복은 굉장히 실제적인 복입니다. 필요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필요한 것,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 모든 소유를 다 동원해서 백성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이걸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복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이 다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걸 보면 알죠.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정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기도의 세 문장은 모두 주어 하나 그리고 동사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이고 동사가 이제 2개씩 이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동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그 행하심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지키다라는 단어는 그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늘
감싸 안으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엄마가 아기를 감싸 안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에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마치 어머니가 젖된 아이를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의 두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비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어떤 대상을 아주 사랑스러운 얼굴과 기쁜 얼굴로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이번에 명절 때 우리 손주들 보고 오셨나요? 네, 손주들 보셨을 때 그 얼굴 표정 그게 이 얼굴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는 얼굴. 그래서 얼굴이 환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환한 얼굴로 야 이렇게 바라보는 그 얼굴빛이 그게 이제 비춘다라는 얼굴에 빛을 내뿜는 것 같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배하는 우리를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환한 얼굴로 하나님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표정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굴빛을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다 베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얼굴에 다 쓰여 있는 거죠. 내가 다 해줄게, 너에게 다 베풀게 라는 그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은혜는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상체를 구부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표정인 이제 모습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 호의를 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그 얼굴빛,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것을 다 베풀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겠다. 내게 모든 것을 다 받아주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얼굴빛으로 환한 얼굴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인데요. 그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복을 다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을 비춘다라는 표현이 방금 전에 나왔는데 지금은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비추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건데 이건 향하여 든다라고 말을 하죠. 이건 훨씬 더 특별하고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라는 뜻인데요. 아주 세밀하게 주시하시면서 지켜보신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하실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된다는 거죠. 우리 머리털 몇 개인지 우리가 아나요? 우리도 몰라요. 이게 머리털이 빠지고 나고 빠지고 나기 때문에 매번 셀 때마다 틀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신 바 된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그만큼 세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으로 꿰뚫어 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감시하려고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보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은혜가 바로 평강입니다. 이게 평강이라는 게요, 정말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평강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강은 원어로 샬롬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평안하라, 평강하라 라는 뜻인데 건강, 형통, 번영, 구원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그것을 통한 편안함, 그것을 뜻합니다. 건강을 통한 마음의 평강, 형통을 통한 평강, 번영을 통한 평강, 구원을 통한 평강,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총체적인 평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이 샬롬의 복, 이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샬롬의 복,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강을 누리시는, 평안하시는 그 평강의 복, 샬롬의 복이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 기도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아침 번제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 축복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냥 복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내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그 축복 기도를 듣고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축복 기도를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침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복 주고 싶으셔서 매일매일 축복 기도해라. 그럼 내가 그 축복 기도를 듣고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복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우리 축복 기도를 나눴는데요. 6화 원칙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하는 기도인가요? 제사장이 하는 기도죠. 언제 하나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요? 성전에서 합니다.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신데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교인에게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목사님만 하는 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축복 기도는 제사장의 특권인데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그 성전에 있는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에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면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기도,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마음껏 축복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기도, 이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 되고 또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어떤 축복의 말씀으로도 들어서 기도하면 또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직접 축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난 주일에 잠깐 나눴는데요, 그냥 막 하시면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축복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축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막 축복했는데 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을 이런 것까지도 해줄 수 있는 걸 믿는구나. 야 믿음 대단하다. 야 너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걸 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 축복하면 됩니다. 그럼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축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축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형통케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라고 할 때도 한 몇천억 부자 되라고 하시고요. 대학 가더라도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좀 운동선수 금메달 따라 그러고 이제 건강의 복 할 때도 한 150세까지 사십시오. 건강하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냥 막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하라는 것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복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환한 얼굴을 비추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복덩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환한 얼굴빛도 우리도 비춰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의 복도 다 받아 누리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의 축복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또 복을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가 축복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설 명절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토끼띠의 해가 시작되었는데 토끼처럼 늘 건강하고 번성하며 형통케 되는 새해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 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또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또 늘 지켜주심과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 또 세상에 또 복이 되는 그런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가득한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정말 복된 우리 명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잘 보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명절을 또 잘 끝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토끼띠의 해가 시작이 되었으니 토끼처럼 올해는 늘 건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형통케 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예비하신 올 한 해 복, 이 우리 평생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을 우리는 받을 것이니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늘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축복의 그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그 복을 하나님 세상에게 하나님 선포하고 축복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그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다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수요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토끼띠의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끼처럼 늘 우리 교우들 늘 건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니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세상에게 희망을 주게 하시며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늘 축복하는 그런 복 사명 감당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임하고 얼굴빛이 향하여 들고 그 얼굴빛을 또 비춰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축복의 기도를 감당하는 우리의 부모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 세상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한 그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